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419장입니다. 419장.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방귀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이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위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집이나 빌딩에 화재가 났을 때 이 불 자체보다도 무서운 것은 연기입니다. 대개 연기 속에 있는 유독가스로 인해서 순식간에 질식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인간 삶에도 무거운 짐과 괴로운 일, 그 자체보다도 그 짐이나 일로 인해서 생기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등이 마음에 파탄을 가져옵니다. 이 염려는 인간 삶의 치명적인 유독가스와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의 가스에 질식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의 병력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그들과 싸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굴과 수풀과 바위들과 은밀한 곳에 숨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단을 건너 멀리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울왕이 얼마나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여 제사장인 사무엘은 온다고 한 날짜까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염려되고 걱정이 되었던 사울왕은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한 율법을 어기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염려가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악된 행동과 태도가 염려로부터 유발되는지 모릅니다. 염려가 죄를 잉태하게 하고 또 다른 죄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염려를 극복하고 염려를 이겨야 합니다.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많은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과 또 정신의 건강도 잃게 될 것이고 많은 죄를 짓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염려를 극복하고 어떻게 이 염려를 극복하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이런 염려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대적하며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만 빈센트 빌 박사님이 거리를 걷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아주 매우 괴로운 표정을 하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자네 무슨 근심이 있는가? 왜 그렇게 죽을 상이 되어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요즘은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하나가 지나면 또 하나가 꼬리를 무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필 박사님, 어디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 없을까요? 있지, 한 군데가 있지. 그곳이 어디입니까? 왜? 그곳에 가겠나? 가겠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알려주지. 공동묘지에 가게. 그것에 누워있으면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이 없지. 그럼 나더러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러자 빌 박사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근심과 걱정이 꽉 차 있는 것, 어찌 그것을 피하겠다고 하는가? 이 세상엔 정말 근심과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꼭 염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와 싸워서 이기고 평안의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번에 큰 눈이 와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눈이 많이 오니까 도로뿐만 아니라 차들도 얼마나 지저분해졌는지 모릅니다. 도로가 지저분해지니까 당연히 차들도 지저분해졌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차는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차를 세차장으로 끌고 가서 깨끗하게 세차를 합니다. 차를 운행하다 보면 당연히 차는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더러워진 차를 그냥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세차를 해서 깨끗하게 끌고 다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걱정과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염려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 염려를 자꾸만 키웁니다. 아이가 들어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으면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다가 한 10분이 지나면 혹시 사고나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분이 더 지나면 누가 납치해 간 것은 아닌가? 나중엔 염려가 가득 차서 평생토록 그 염려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염려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그것과 맞서서 싸워서 이기고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입니다. 예수님도 염려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염려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염려와 대적하여 평안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평안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로 오면 내가 평안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염려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염려와 대적하시고 염려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늘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인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핵심이자 근거가 됩니다.
이 사실을 확신했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확실한 안전보장입니다. 아들까지 주신 마당에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둘째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서도 그것이 안타까워오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줍니다. 사랑하면 언제나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사랑을 확신할 때 염려는 사라지고 평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장래에 베푸실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염려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약속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염려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확신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과 의복을 제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방치해두는 부모가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위치에 우리를 놓고 계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와 같은 미미한 존재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를 하나님이 왜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 않고 기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틀림없이 채워주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혹시 새로운 일에서 생길 그런 일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으로 불신앙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 자신이 너무 미약하다는 염려가 생길 때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악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장래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시편 32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몸이 아파 염려될 때에는 우리 시편 34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될 때에는 이사야 4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얻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죽음에 대한 염려가 엄습할 때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러는 말씀으로 불신앙과 염려와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신앙과 싸워야 합니다. 이 불신앙은 수많은 죄를 유발시키는 염려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신앙에 맞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염려는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염려와 마음속에 이 염려가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응답도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면 영육 간의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는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염려를 대적하여 맞서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랑으로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확인할 때 염려는 사라지고 평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어린이들이 주 안에서 슬기롭게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다니엘처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인생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헌신한 귀한 분들에게 주의 복을 내려주시고 자녀된 자들을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며 죽게 하듯 부모님을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기억해 주셔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사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